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자신도 당연히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취업을 할 때에 우리 자녀도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집 자녀들이 진학할 때에 우리 자녀도 당연히 진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집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우리 자녀도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살 때에 나도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취직을 하는데 내 자녀가 취직을 못할 때에,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진학을 하는데 내 자녀가 진학을 못할 때에, 다른 집 자녀들은 다 결혼하는데 내 자녀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축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른 사람들의 이런 비판하고 조롱하는 모습, 또 스스로 위축된 모습들 때문에 말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갑자기 황달기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담낭에 문제가 있어서 황달기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담낭에 있는 문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80~90%가 암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목사가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앞으로 할도 많은데, 자녀들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할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남들이 있을 때는 아니고 남들이 없을 때 혼자 많이 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눈물 흘렸던 적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있으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데, 근데 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심지어는 시험 들기도 하고. 근데 오늘 한나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간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엘간나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 또 한 사람은 분닌나. 한나와 분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엘간나에게 왜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가 하면은,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분닌나는 자식을 낳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자식 낳기 위해서 분닌나와 결혼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문화가 아닌 성경 배경이 이스라엘 문화니까요. 이스라엘 문화로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자식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면은 그렇게 재혼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는, 어쨌든 자식을 낳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왜 자식을 낳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이 낳지 못하게 누가 막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한나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한나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나가 주어진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렵더라도 그 서원을 이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기 때문에 평소에 한나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나인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주어지는 이유, 그 문제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상식적으로 결혼한 여인에게 최고의 행복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게, 이제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혼한 남편에게 최고의 행복은 아내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자식도 낳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 거죠.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받을 사랑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한나, 그 한나를 생각하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겁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한나가 너무너무 미운 거죠. 한나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을 못 낳는 것.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인 거죠. 브니나가 한나의 이 약점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버니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고 괴롭히니까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버니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 그 괴롭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의 적수, 원수, 그의 원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버니나가 한나를 괴롭히는데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원수같이 괴롭혔다는 거죠. 원수를 대하듯이 괴롭혔다. 그러니까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죠. 버니나가 한나를 아주 심하게 괴롭혔고 그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한나는 죽을 맛인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버니나가 또다시 괴롭힌 거죠. 그렇게 또다시 괴롭힐 때 한나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마음이 괴로울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술을 찾고 담배를 찾고 방 안에 꼼짝 않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괴로운 문제가 생길 때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버니나가 한나를 괴롭혔고요. 한나는 그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막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나는 주어진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답게 성화시켰습니다. 이 한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찬양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더니 문제거리가 변하여서 간정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간증거리 만들어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어려우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분명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은행에 적금을 하면은 적금이 쌓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 호리병 속에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자갈들을 집어넣고 이제 물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물을 마실 수 때까지 넣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뭔가 응답이 될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 기도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도 않고 응답될 것도 같지 않고 이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때문에 기도가 많이 어려운 겁니다. 기도해놓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로 하여금 술 취했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 이제 끊어라, 이제 술 마시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음의 원통함과 또 격분됨이 많아서 기도한 것이지 술 취한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은, 그 정도 기도라면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한나가 괴로움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제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는 이제 금식도 끊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한나가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순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순신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기적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은 한 번만 해도 응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사환을 시켜서 비가 올 것 같은지 확인해 보라고 7번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사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7번까지 확인을 해도 비가, 그렇게 6번까지 확인을 해도 비 올 징조가 안 보였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7번, 그러니까 기도 양이 찼을 때에 비가 올 것 같은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다 위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랐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도 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고 기도 양이 찼더니 기도 응답의 징조가 보이는데, 사환이 확인해 보니까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그런 작은 구름만 봐도 큰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순식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구름이 떠오른 장소입니다. 바다는요,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이거든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고,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 바다 같은 상황이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바다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비구름이 떠올라서 비가 내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출중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버니나에게 한나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식을 못 낳는 그 문제만이 아니고 버니나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한나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버니나의 괴롭힘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적당히 기도하면은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적당히 기도하면은 그 문제는 그냥 아무런 간증거리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랬더니 그 문제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형통한 것은 아닌 거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주인공이 크리스찬, 기독도입니다.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데, 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하니까 좀 편한 길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망의, 그러니까 그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심의 성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은 절망의 거인이 사는 거죠. 절망의 거인이 의심의 성에 들어온 기독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붙들어서 괴롭히는데, 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은 자포자기라는 게, 자포자기가 절망의 거인의 아내입니다. 이 자포자기가 기독도가 절망의 거인에게 잡힌 것을 보고는 절망의 남편, 절망의 거인에게 기독도를 자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의 거인이 기독도를 자살하게 하기 위해서 굶기고 때리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살로 몰아가는데, 이 기독도가 결국은 절망의 성에서 벗어나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절망의 성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약속의 열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열쇠로 열고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주어진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거리가 변화해서 감사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주셨고요, 이제 하나님께 한 약속,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한나가 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자식 못 낳던 한나의 모습은 마치 뿔 달린 짐승에게 뿔이 잘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참 비참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결혼한 여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멸시받고 조롱받고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랬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신 것처럼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도우시는 방법도 다르신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셨거든요. 한나를 도우신 하나님도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한나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회복함에 있어 든든한 반석 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딛고 일어선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단단한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요, 한나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시고는 한나가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한나의 행동을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달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나가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 기도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대하는 모습을 달아보고 계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될 때에 그 문제는 변화해서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합당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한 내용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비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한나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양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의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한나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언제든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나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한두 번이 아니고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어진 문제를 변해서 한나처럼 간증거리가 감사거리가 찬송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힘들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귀한 간증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고 찬송거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리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